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선민이 뭐요?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제일 쫄병 계급이 뭐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 직분이 뭐예요? 아이, 전 아직 성도예요. 교회 최고 계급은 뭐예요? 성도예요. 집사가 성도가 아니면 안 되죠. 성도인 집사, 성도인 장로, 성도인 권사, 성도가 된 목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맞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뭐냐? 거룩한 백성이란 무엇이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예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만 살아야 되죠. 그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면 속이 터져요? 답답하긴 해요. 네. 그래도 우리 나건사님이 최고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나도 돈도 필요하고 좋은 차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떵떵거리며 또 좀 살면서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삶을 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본래 우리의 생각이요. 요즘에 뭐 어거지로 살아있는 척 하는 뭐 삼성 이건 회장이 뭐 20대 아가씨들 데리고 뭐 어쩌다 뭐 한 번에 500씩 줬다 뭐 그 사람만 그랬겠어. 청와대 뭔 수석은 뭐 메르스 때 자식을 미국으로 외국으로 피했다 그러면 그 사람만 그랬겠어. 여러분들도 돈 있으면 메르스 때 내 자식을 다 배웠었는데 외국으로 안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냐고. 아, 우리가 무슨 진경준 검사장 같은 빽 있으면 핸드폰 안 뜯어먹었겠어? 그들과 우리의 다름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뜯어먹지 않은 것은 첫째, 내가 착한 사람이라 그렇다. 둘째, 나는 신앙인이라 그렇다. 셋째, 나는 그럴 힘이 없어서 그렇다. 뭐요? 에? 몇 번이요? 몇 번이요? 보기를 잊어먹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로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몰라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지 모르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성도가 아닌 사람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와의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으냐. 자, 지금부터 그럼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도대체 구별되었다. 착하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담벼락에 이렇게 써 있어.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구별되었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지켰더니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대한민국 헌법을 갖다가 연구를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가라. 그래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니까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검사장이니까 검사장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니까 목사답게 살아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권사니까 권사답게 살아야 되고 교사니까 교사답게 살아야 되지. 교사처럼 살았더니 교사가 되었다? 아니요. 대통령처럼 살았더니 대통령이 되더라? 아니요. 거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술이다 그러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가세요? 빨리 가서 7월달이에요. 거룩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그거예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해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귀화해서 시험을 보고 귀화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받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와 똑같이 대한민국 사람과 똑같은 법,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거의 이 지랄하고 살는데 밖에 나가서는 맨 부업놈들하고 똑같이 살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말이에요. 응? 남들 등쳐먹고 돈 벌고 세금 떼쳐먹고 돈 벌고 동전 투기해서 돈 벌고 권력에 돈 벌고 이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울어도 뭐 못 갚아서 지 몸뚱아리를 주네 마네 이건 아니다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것은 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세울 거 있어 없어? 별로 없어. 못 내세워서 환자 먹었지 지금. 남들이 몰라줘서 미치겠지. 응?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뭐가 뻣뻣하고 교만해요? 가진 게 많아서, 내세울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국민하고 자기하고 얼마나 비교가 되면 개, 돼지라는 생각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온 국민이 개돼지면 좀 이영수 권산의 사료 가게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사료를 먹여야 될 텐데 왜 안 사가나 몰라. 여러분 뻣뻣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겸손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겸손은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잘난 사람한테 머리에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요. 그거는 당연한 거요. 당연한 거. 그잖아요?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야 당연히 머리 숙이지. 저한테 머리 숙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얼마 전에도 정보과에서 저 전화 와갖고 형님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저 다시 군산으로 왔는데요. 형님 관리하고 왔어요. 기업체 임원들이 왜 저한테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숙이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길 수 없는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그러니까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닦아야 돼요? 응? 아무나 닦으면 어찌냐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을 하루 종일 닦더라도 간접적으로 닦아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당장 쳐 죽여도 괜찮은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베드로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라. 응?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그랬지? 아멘. 그렇지. 네 발을 닦아줘? 아이고, 발을 닦아줘? 우리는 얼마나 뻔뻔한지 모르죠. 아무것도 안 지켜. 그런데도 너무 당당해요. 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당장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요. 그죠? 아니, 예수를 평생 지금까지 믿어온 여러분들도 요명요꼴인데, 인자 어저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겠어요? 그죠?
지난주인가 우리 저기 김명수 집사님 아들이 군대 갔죠. 지금쯤은 아마 이 사제가 조금 빠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군인이라고 안 해, 장정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 거는 몰라. 그 주연이랑 저기 채광이 됐지만 처음에 니네가 군대 가서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뒤에 오는 애들을 봐라. 얼마나 좀 안 어울리냐, 그지? 얼마나 안 어울려. 근데 일주일만 있으면 애들이 조금 군인 같은 부이고 한 4주 교육 끝나면 그래도 제법 인사를 하는데 군인 비스름하게 해. 군인 비스름하게. 근데 내가 가서 보니까 군인은 아니더만. 비슷하기만 하지. 내가 볼 때 군인은 아직 안 됐더만. 자, 군대에서 불렀어요. 군대에서 불러서 가면 너 이 자식아 왜 군인이 안 됐어? 이게 아니고 너 잘 왔다. 오늘부터 너는 군인이 되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훈련이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40년 동안 훈련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느냐?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자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킨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군대 얘기를 자꾸 하는데 훈련 나와서 그래. 저는 요즘 말하면 부사관학교 우리 저기 화성원 출신인데 PT 체조하고 볼 때 그냥 시키는 대로 FM대로 빨리 하면 너 잘했다 쉬워. 그럴 수도 있어요. 빨리 했다고 얻어 맞을 수도 있지만, 너 혼자만 잘하면 되냐 이놈아? 그리고 또 할 수도 있지만, 못하면 그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안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어요? 지금 죽었다 우리 다 죽네. 큰일 났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이 너희들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서 40년 동안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약속은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수행에 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담비야, 내일 아침에 목사님한테 와. 내가 100만 원 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담비도 올래 안 올래? 안 올 것 같은데? 왜 안 오겠어요? 가봤자 안 줄 거 뻔한데 뭐로 가겠냐고 그러지. 그게 뭐예요? 그게 불신앙이. 근데 100만 원 내가 진짜 주려고 그랬어. 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안 왔어. 그러면 어떡해? 근데 마침 지은이가 지나가네? 담비 100만 원 주려고 했는데 안 와. 걔 오늘 안 온다 그랬는데 그럼 너 가져. 네가 대신 가져.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받고 못 받고는 내 학위에 달려 있어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삶이냐 없는 삶이냐. 그래 내가 오라고 하니까 안 오고 담비가 다음에 또 그러면 선생님 100만 원 주세요. 그리고 결국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말이죠, 요셉이 팔려가지도 않고 억울한 감옥 살지도 않고 그 어렸을 때처럼 색동옷이 나와 있고 아버지에서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컸으면 가가 총리로서의 역할을 죄송합니다. 요셉이 그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인물로 날 수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있었겠어요? 저는 가끔 얘기하지만 제대하고 돈 2만 5천 원 주고 살림을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못 살겠다, 못하겠다 싶을 때 군대에서의 생활을 끄집어 올리면서 그것도 했는데 이걸 못하냐? 그러고 살아왔어요. 내가 그런 군대 생활도 했는데 이걸 못 이기냐? 왜냐하면 남들은 학력을 속여서 군대를 안 가는데 나는 학력을 속여서 군대를 갔어요. 돌아보면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런 과정을 내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형편을 내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그 은혜인 겁니다. 고난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그를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요셉이 처음부터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냐? 아니요. 죄 없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에 그렇게 말하겠어요. 감옥에서 혼비백산한 상태, 혼이 나간 상태, 마음과 몸이 모두 절망의 나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마음으로 세월을 처음에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주시고 그에 맞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아까 처음에 군대 가면 요즘 사주 받냐? 기본교육? 사주를 받고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특기 교육을 받아 또 2차 교육을 받으러 가요. 행정병을 만든다, 기갑병을 만든다, 포병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전공교육을 시키려고 뽑아가서 거기에 맞는 군인으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자리를 주셨나요? 어떤 자리를 주셨어요? 여기서 자리 그러니까 난 교사인데요, 난 찬양대원인데 그것도 자리죠. 좀 넓게 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뭐고 역할은 뭔가를 생각해보자. 이 조그마한 몇 평 안 되는 100평도 안 되는 이 예배당 여기에서 내 역할과 내 자리를 찾아보지 말고 이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자리를 주고 어떤 역할을 주고 그래서 나를 지금 어떻게 훈련을 시켜가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좀 넓게. 혹시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고난도 없고 그렇다고 행복함도 없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대충 다 사는 분들 같아요.
크게 뭐 속속일 것도 없고, 그렇다 크게 뭐 족을 일도 없고,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냥 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세요. 책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이 말씀하세요. 너 우상 숭배하면 어쩐다? 혼난다. 난 질투가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늘 그 말을 하죠.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근데 애들은 혼날까 봐서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짓을 안 하나요? 더 해요. 너 혼난다? 쫓아낸다? 그럼 더 해요. 그래 잠들고 돌아오니까 엄마가 쫓아내지도 않아. 그러면 또 그래 다음에 또 지난번에 말했지 너 이거 또 잘못하면 너 쫓아낸다? 애가 또 말 안 들어. 근데 엄마가 쫓아내? 안 쫓아내. 난 조금 눈 흘기다가 말어. 그러니까 애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잘못을 다 해도 우리 엄마는 그냥 눈 한번 흘기면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오산이지. 그죠? 그것이 모아서서 어느 날 엄마가 이제 길길이 뛰기 시작하면 그때는 죽음이지. 그지?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이게 그때 뭐 단칼로들을 즉결 처분했다 그런 게 꼭 그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부모의 말씀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주셔. 왜? 그것이 사랑이니까. 그것이 사랑이니까. 알았냐 이놈아? 그게 사랑이야. 그렇다고 또 엄마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애들 패는 거 아닌가 몰라. 애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 엄마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패요. 엄마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를 만져주는 거야 생각할 것이고. 질투를 왜 합니까? 질투를 왜 해?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랑만 하고 질투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지. 상대방,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도 아무 감정이 없어. 밉지도 않고 질투도 안 나. 그럼 그거는 불행한 사람이야. 잊혀진 사람이야. 응? 본머리가 알란가 모를란가. 하여간 그래. 사랑은 독점을 왜 독점을 사랑은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일부만을 부분적으로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이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만, 나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죠. 다른 거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질투가 유발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셔야 돼요. 자기야 나만 사랑해야 돼.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응? 강원사님 기분이 어떨까? 남편이 나만 사랑해야 돼. 웃기 죽겠어. 그래? 아버지가 너는 아빠 말만 잘 듣고 아빠만 사랑해야 돼.
다른 집 가서 끼웃거리고 그럼 못 써.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는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만 사랑해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이것이 우리에게 굴레나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왜? 왜냐하면 너는 내가 불러낸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에게만 주는 특권이야. 그게. 그래서 우리는 특권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죠? 돈이 더 필요한데? 세상 것이 더 필요한데?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죠? 왜 내가 우리 아빠만 사랑해야 되죠? 옆집 아저씨가 더 멋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돈이 더 많은데? 내가 왜 우리 아빠만 사랑해야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고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면 여러분은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시고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하게 살자 그랬는데 그럼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지? 그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건 뭐요? 거룩하게 사는 거지? 거룩하게 사는 건 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건 뭐요? 거룩하게 사는 거지? 뭐요 그게? 사랑하며 사는 거. 누구를 사랑해? 눈을 씻고 생각해도 사랑할 인간이 없이요. 여러분이 사랑할 사람 누구요? 응? 왼수가 누구냐고 그게. 먼저도 말했죠. 여러분이 결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얄미운 그 사람, 주는 거 없이 꼴배기 싫어 죽겠어. 그냥 주는 것도 없는데 이 인간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성질이 팍팍 나. 그런 사람. 그게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사람이야. 나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 몰라? 사랑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